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간절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간절함이 깊어지면 열정을 만들어내죠. 그런 의미에서 간절함과 열정은 사실 같은 말이다. 열정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저는 창원에 살고 있지만 롯데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롯데 여러분 은퇴한 선수 중에 이대호 선수라고 여러분 아마 익히 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찍는데 유튜브 내용이 이런 거죠. 좀 하부리그 즉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또 대학에도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야구를 계속하고 싶고 또 프로에 도전하고 싶은 선수들을 일일 코치, 하루 코치하는 내용 그런 콘텐츠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독립리그에서 훈련장에서 찍은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에 22세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지명받지 못하고 프로도 지명받지 못하지만 프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까지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런 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제 이 선수를 이대호 선수가 일일 코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깨에 딱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넌 간절함이 있어. 그 열정이 꿈을 이룰 거야.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해도 자신에게 후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넌 간절함이 있어. 그 열정이 꿈을 이룰 거야.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후회가 없을 거야. 그만큼 여러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본 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단기봉사 출발하면서 내내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한 사람인가? 주님을 위한 목양, 목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선교사역, 이 선교사역에 동참할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아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일주일 내도록 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궁금스럽게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때론 그것들을 하면서 힘들기는 해도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참고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해나가고 계시죠.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간절함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실력이기도 하죠. 간절함은요,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으세요라고 한번 질문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번 질문하면은 대부분은 아마 우리 조금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데요. 이 나이에 무슨 간절함을 가질 만한 일이 뭐 많습니까? 자녀들, 손주들 또한 주변 사람들 평안하게 살면 됐죠. 농도는 달라도 저는 이것도 간절함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열정, 그 열정이 조금이어도 좋고요. 더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많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가슴에 담아내야 될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준비해야 할 간절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간절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대한 간절함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다른 간절함,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간절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뭐 우리가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이 간절한 믿음 때문에 분명히 누릴 수 있다. 과거에 여러분 지금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보고 싶으면요. 간절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한 믿음이, 이 간절함이요.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여튼 이게 다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습니다만 우리를 위해서라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침상채 들고 와서, 그것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주님 발 앞에 이 사람을 딱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병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죠. 너의 죄사함에 대해서 너는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갈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요,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새로운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즐거운 삶, 그거 맛 한번 보지 아니하고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가슴 뜨거워져서 나도 한번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우리 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간절한 믿음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 그대로인데요.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1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시작. 하셨죠? 예. 혹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간절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간절하게 매달려야 할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셔도 좋고요. 없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간절한 믿음이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좋고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믿음과 또 간절함이어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지만 때로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주변 사람들, 물론 이제 뭐 중풍병자도 대단한 사람이겠죠. 뭐 낫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 드릴로 뚫었을까요? 망치로 뚫었을까요? 모르죠. 여튼 뚫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뚫었어요. 왜냐하면 뭐 친구였겠죠.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 곰곰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도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간은요, 뭐 누구 집의 건물이겠죠. 그 공간은 다름 아니라 간절함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가득한 장소가 그 장소였다.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 해소가 되죠. 중풍병자도 간절함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간절함이 있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예수의 능력을 보고자 간절하게 기대했던 사람인데 간절함이 해소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도 그 모든 간절한 열망이 해소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 앞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사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간절한 중풍병자가 어디에서부터 그 낫는 역사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냐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는 믿음의 간절함이든 뭐든 간에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면 된다. 주님 앞에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물론 뭐 중풍병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느냐 믿음이 있는 자였느냐 그건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마 요 소식 하나 듣고 온 것 같기는 해요. 17절에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쭉 이어가다가 하반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앞에 있으니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도 주님 앞에서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믿음이 또 작고 크건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면 다 된다, 주님 앞에 서면 충분하다라는 이 열망이 때로는 여러분 삶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심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중풍병자는 특별하지 않나요? 건강의 문제, 그가 열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기록한 거 보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은혜를 베풀어서 낫게 하셨던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아니 우리는요 건강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때론 의심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저라고 왜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만 족족 다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그 문제, 특별히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여러 문제가 또 다가온다는 거죠.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한, 뭔가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앞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과 제일 어울리는 말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앞에 둘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 전체가 흔들릴 만한 이 뭐라고 되죠? 이 여러 가지 자괴감과 낙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님 앞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만한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 맡겼으니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설령 온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향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한 그 이유가 뭐냐? 간절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마 중풍병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분이면 믿을 만하구나. 그거 하나 보고 뭐 믿음이야 어쨌든 간에 일단 그분 하나 보고 그분 앞에 나오니 지붕이라도 뚫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이 메시지를 좀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라. 다르게 표현하면 매 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라.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주님 붙잡고 내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아도 티나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뜨거운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이 뜨거울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뜨거운 강물처럼 내 주 하나님 딱 손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함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간절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한 믿음에 관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요구하는 것, 그게 때로는 아주 중요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욕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뭐 지위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이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더 받고 싶은 더 큰 은혜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 욕심으로 배부르며 살아가는, 은혜가 배부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열정이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준비하는 그 열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주님의 은혜 기대했는데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도 더 커서 저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만 평범하게 살아갈래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틀로, 우리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원하는 대로 더 주시고자 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목사들의 축도의 원형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모습인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만 되게 많이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요 어떤 은혜만 생각했을까요? 병을 고치는 은혜만 생각했죠. 그것만 해결되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 더 붙여주시죠. 어쩌면 병 고치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상한 은혜였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은혜였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릴게요. 병 고치는 은혜가 클까요?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클까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24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왜 병 고치는 은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냐면 사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짧은 눈으로는 병 고치는 은혜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더 큰 은혜 내게도 또한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욕심 좀 한번 내보자고요. 그런 어떤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한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뀝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원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그 입에서 나중에 나갈 때는 들어왔을 때는 병 좀 고쳐주세요. 나갈 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병 고치는 말 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우린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은혜죠. 또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돼도 그 은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수준을 한번 좀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규모를 한번 더 키워보자고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너무 겸손한 척 해가지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어도 밥 잘 먹는 거 보면 또 밥 주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닌가 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에도 조금의 감사의 표시를 해도 그것만큼 못해 이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일반 공부를 다 하고 싶었다 그런 짧은 간증을 했었는데요. 근데 말씀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저는 신학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은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목회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것도 주셨지만 정말 제게서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거죠. 정말 좋은 친구들, 제가 27년째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주 만납니다. 근데 자주 만나면 딴 것 없어요. 뭐 다른 교회 담임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만나면 공원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뭐 차 한잔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찬양 부르다가 서로 화음 맞춰서 막 부르기도 하고 약간의 이상한 춤도 추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정말 믿음의 교제들을 많이 이루어지는.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언제 이렇게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을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큰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를 한번 떠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은혜도 있는데, 그 다음 은혜도 있는데, 혹시 있잖아 계속 우리에게 힌트를 던지시는데 우리가 때론 우매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봉사 다녀오고 난 다음에 창원교회를 향한 제가 나름의 꿈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세 번째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근데 이번에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바쁠 예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지금 저에 다 속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바빠야 되겠다, 더 꿈을 꾸고 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바빠야 되겠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 분만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인데요, 살아있는 꿈입니다. 살아있는 꿈. 꿈은 꿈인데 살아있는 꿈이다. 뭐 움직이는 꿈, 준비하는 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실현되는 꿈. 우리가 꿈만 꾸고 그냥 꿈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요,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화되는 살아있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통해 뭐 읽진 않았겠지만 아니 그 구절을 통해 중풍병자와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보면 참 감동이다. 병 나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참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을까요? 저는요, 이 사람이 꿈을 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꿈이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꿈이죠. 자기도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죄사함까지 받았어. 이 말은 단순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야.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감격이 돼서 눈물 흘리고 뭔가 삶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느낌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꼭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12사도들도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도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살아있는 꿈을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죠. 믿음의 꿈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유함들과 여러 가지 많이 누리는 것들,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걸 통하여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꿈이 나오고, 여기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살아있는 꿈, 다른 사람을 위한 꿈까지 같이 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어떤 초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웃으시겠죠. 제가 어떤 초능력이냐면, 여러분 딱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 안 오신 분도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만, 어떤 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이게 그냥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니까 좀 누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제가 많이 보는 거는 표정이거든요. 뭔가 힘들어하시는 분의 표정도 이렇게, 제가 그런데 조금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 작성하다 보면, 저 성도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내도록 교회를 향한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따뜻한 한마디와 웃음 가득한 미소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로가 거기서부터 느껴지고요. 그 따뜻함 때문에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환상적인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님이 좀 왔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오신 손님이셨는데,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 온 교회 같지가 않더랍니다. 왔는데 그냥 상냥하게,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연유로 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세요. 이 말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도 사역해봤거든요. 서로 냉랭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참 잘생기시지만. 그리고 식당에 왔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물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툭툭 올라가시지만, 우리 교회 오이 냉국이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감동받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행복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오시라 그랬어요. 이사를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떤 꿈을 꾸냐고요?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이 교회에 대한 꿈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어떤 꿈이냐면요, 목장을 통한 은혜가 풍성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VIP가 목장을 통해서 찾아와서, 저렇게 목자가 애써서 식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저렇게 삶을 나누는데 저 왜 저렇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잔잔한 시간, 그 조그만 시간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여러분이 느끼고 가지고 있는 담대함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는 목장을 통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선교지를 통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함께 선교지에 가서 현장을 보고 복음의 뜨거운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봉사를 다녀오기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 한 가지를 꼭 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헌신의 결과 한 가지를 꼭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곳저곳을 다 둘러봤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면 이제 인도네시아 말랑에 가면 살렘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가받은 정식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이슬람 땅에도 기독교 대학이 있다는 것조차 참 신기하기도 한데 거기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졸업을 하면 뭐 일반 취직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수가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대부분이 목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형편도 그렇게 좋지를 않죠. 뭐 정부에서 하는 무상교육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비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팀원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결과물을 한 가지 가지고 왔냐면요. 한 명을 4년 동안 매 학기 등록금을 충당하는 그 은혜를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뭐 물론 금액이 크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한 명이 학비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하는데 한 학기에 6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60만 원은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60만 원은 4년 동안요. 이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같이 갔던 13명의 팀원 모두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꿈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헌금들을 가지고 창원교회 이름으로 세탁기 2대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게 뭐 대단할까 싶지만 저도 제가 12년째 인도네시아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세탁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세탁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손빨래하고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땅바닥에 며칠이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비도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말라도 냄새가 조금 나는 거예요. 세탁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우리 성도 같이 갔던 팀원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선교사님께 뭘 필요하냐 물어보니 세탁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탁기 2대를 놓는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우리가 맛있는 것도 대접했거든요. 그것도 박수를 엄청 쳤는데 거기에 한 배가 되는 박수. 그러면서 제가 창원교회 이름으로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해서 꿈이 생기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 꿈이 더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이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소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흘려보내라고 부르신 거죠. 저는 그 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꿈을 꿔야 되겠구나.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마음에 담고 온다면 그래서 교회를 즐거운 놀이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기도하러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즐거워하러 나오지 않을까요? 굳건하게 하는 꿈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꿈, 이 말 뒤에는 그 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우리의 열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편견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물질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물질을 구하면 제 쓸 것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럼 주신 적 아니라 다 채우는 주시겠죠. 근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힘들게 주실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사역에서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이때까지 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일주일 이내로 다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학생들 사역 오래 하는데 학생들하고 어디 뭔가 사역을 했는데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다음 주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몰라요. 알아서 주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재정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원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기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네. 살아있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간절한 믿음의 열정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죠. 정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넉넉함 주신 것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물질이 복의 은혜로 바뀐다는 거죠. 이 말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를 이제 가르치신 순교하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요, 뭐 지금은 이제 만날 수가 없지만 그분 했던 가르침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회를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배워서 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쉽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쉽게 아멘으로 이야기할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남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압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벌어서 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 하시겠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될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많이 벌어서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중에서 굳건히 세워지리라고, 그 행위를 통해서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살아있는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한 믿음에 관한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세요? 간절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그 은혜 숨겨놓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꿈은 꿈인데 어떤 꿈이라고요? 살아있는 꿈을 한번 꾸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셨구나.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나중에 기도 제목 내어놓겠지만, 제가 오늘 목사로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긴 한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오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바로 오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오래 사는 거 싫으세요? 뭐 알아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때론 물질을 통해서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은데요, 같이 한번 꼭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